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여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깜깜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오늘 말씀은 풍요 속에서의 경고의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그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의 요아스 왕 때입니다. 그때가 굉장히 풍족함을 누리고 있을 그런 시기였는데 오히려 그들이 나중에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 사치로 넘어갔고 그리고 죄악을 짓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굉장히 강했던 이런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등장했던 것이 바로 메뚜기 떼들의 습격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메뚜기 떼의 습격들을 못먹 같고 용사 같고 군인 같고 이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바로 심판의 날이고 그 심판의 날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마치 외적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멸망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역사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시온에서의 나팔 소리가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의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전쟁 중에 어떤 폭격이 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요. 전쟁에 폭격이 있다 그러면 사이렌이 울리죠. 그런데 이제 사이렌 이전에는 다 나팔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격이나 여러 가지를 할 때 나팔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종교적인 요소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속죄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바로 지금의 속죄의 시간이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오늘 이 나팔은 전쟁의 경고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어떤 절박한 상황을 경고하기 위해서 부는 나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이 부는 나팔은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엄위하다는 말은 엄하고 혹독하시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엄하고 혹독하기에 그 경고의 나팔을 너희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여호와의 군대가 하늘에서 나와서 우리를 도와줄 것이고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군대가 나와서 너희를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았으며 무조건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의 어떤 죄악과 자기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것은 없고, 오직 하나님 그냥 외국의 군대들만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마치 뭐와 똑같냐면 자국 우선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들을 도우시고 지키셨던 것이지, 조건 없이 무조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자동적으로 그러셨던 것은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에는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리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보통 어둠 또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는 외국에서의 어떤 대적들이 침범할 때 그날이 마치 우리의 인생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어둠과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어떤 이야기냐면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하는데 하늘을 다 뒤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깜깜함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 본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앙의 날이 바로 어떤 날이냐,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개념이었어요. 그들을 도와주고 구원의 개념이었는데 오히려 이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3절에서는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가뭄과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의 터전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에덴 동산과 같이 풍족하고 풍요를 누리는 땅이었는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지음으로 인해서 지금의 땅은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터전들을 풍요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황폐함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4절에서 6절 말씀은 그저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메뚜기 떼의 모습이 군대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대에서 당시의 모습을 보면 기병, 즉 말 타는 군대가 많으면 전쟁에서 유리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동물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말을 자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또 제주도에 가서 보면 조랑말은 그렇게 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는 말을 타거나 이렇게 말을 본 적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말의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안장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제 키높이에 가까울 정도로 높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탄 군인들이 어떤 진압을 하거나 이러잖아요. 실제로 외국에서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떤 시위가 있으면 말을 타고 가서 시위를 진압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을 해산하기가 가장 좋고요. 그리고 위에서 내리치는 곤봉이나 또는 위에서 내리치는 칼을 휘두름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서로 적진에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이 기병들이 밀고 들어가 버리면 보통 이제 오와 열이라고 말합니다만 이제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그것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대형이 흩어지죠.
그러면 그 뒤에 이제 보병들이라고 하는 칼을 들고 가고 창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 그들과 전쟁에서 쉽게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전쟁도 뭐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아주 뭐 같지는 않고요. 옛날의 전쟁은 다 기껏해봤자 칼싸움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려면 대형을 갖추어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이 기병이 깨뜨리고 가버리면 사람들의 정신이 혼비백산하고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과 여러 가지의 대화들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쉽게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 기병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 기병 같으리니라는 말은 메뚜기 떼의 습격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혼미할 정도로 깨뜨려 버리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을 생각할 때 어떻게 했느냐, 여기는 견고한 성읍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시대에 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자체, 지형 자체가 견고한 성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예루살렘에만 있으면 안전하다, 또 여기에 성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지키신다, 이런 생각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뜨리는데 너무 쉽게 하나님께서 깨뜨리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여호와의 날, 주님의 재림 때 당연히 구원받고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내가 기독교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님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인구조사 같은 걸 하기도 합니다. 그럼 자기 종교를 기독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나는 뭐 아내가 또는 누가 교회 다니고 나도 옛날에 다녔으니까 당연히 기독교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곳에 내가 동그라미를 쳤고 과거에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에는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종말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것이 다 어둠이 오고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엘 선지자가 바라보는 여호와의 날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이 바라볼 때는 그 모든 것이 여호와의 날, 즉 주님이 오시는 날에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주님의 초림이 있었고 또 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분되어지지만 요엘 선지자에게는 모두가 다 미래적 사건이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오늘 본문에서 메뚜기 떼와 또 이방인 군인들의 침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상식적으로 벗어나지요. 여호와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메뚜기 떼와 그리고 외적의 이방인들의 군인들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역할로 바로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고 여호와께서 제일 앞장서서 소리치르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소리 지른다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일반적으로 군대에서 전쟁을 하면 그냥 뛰어나가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양쪽에 이렇게 줄을 서서 도열을 합니다. 그러면 소리를 지르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소리가 클수록 사기가 높은 것이죠. 그리고 소리가 크면 거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 짜부라들어서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연상하면서 여호와의 소리 앞에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가 나오는데 누가 맞설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관점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들어서 당신의 백성을 치기도 하십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의아스러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힘이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도와주시지 않으셔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사용되어서 너희가 믿음 없고 너희가 바르게 살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아스 시대에 풍요를 누렸습니다. 최고의 풍요를 누렸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 믿음의 길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있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최고의 풍요로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국지적으로 어떤 나라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가장 최고의 풍요를 누리는 시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기가 쉽게 오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풍요로운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며 욕심이 과합니다. 그리고 사치와 그리고 타락이 더 점점 심해집니다. 그런 면에서 풍요가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풍요롭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잘 살기를 원하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는 풍요는 사치와 타락의 지름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각자가 내가 너무나도 풍요로워서 혹시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져 있고 오히려 세상에 마음이 팔려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점검해야 될 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게 여러분, 이 풍요로운 시기에 하나님을 떠나고 세속에 너무 물드는 혹시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메시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분명하게 재림의 날이 또 임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믿음의 견고함 속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수많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TV를 많이 보고 일반적이 되었습니다만 TV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세속주의적이고 타락하는 문화에 우리의 신앙을 소중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얼마나 그 날은 무섭고 심판의 날이 얼마나 처참하게 이루어질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믿음의 인내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투철함으로 무장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